준 최대의 선물은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만든 그리고 인류에 전해준 이 안식일 제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일주일이 5일이었다면 그러면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오죠. 만약에 일주일이 10일이라면 또 일주일이 너무 길게 돌아오죠. 이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생각이나 그런 면에서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자연과 시간이 주는 리듬이 있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어서 이 밤과 낮의 리듬대로 밤에는 자고 또 낮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는 리듬이 있어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연이 주는 리듬이니까 여름에는 더위에 맞춰 살아야 되고 겨울에는 추위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한 달의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의 리듬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중에는 일하고 일요일에는 쉽니다. 일요일이 지나면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자연과 시간이 주는 이 리듬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기준으로 삶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삶에 어떤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세상을 살게 되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기가 쉽고 삶이 무의미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삶이 돌아가도록 만들면 삶이 더 의미가 있게 되고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일할 때와 쉴 때를 구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시간을 더 생각하고 삶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혜롭고 똑똑했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딱 하나 안식일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을 안식일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가 삶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집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도 이제 음력 24절기 같은 걸 정해서 입춘, 동지 이런 것을 정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매일매일의 삶의 기준과 의미를 부여해서 일할 때와 쉴 때 그 시간의 의미를 가장 많이 부여한 것에 있어서는 이 세계에서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유능한 민족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기쁨, 감사. 두 번째 목적은 인간성 회복입니다. 첫째, 기쁨과 감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6일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창조가 완성되는 어떤 하나의 단계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1000년일 수도 있고 10,000년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6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도 너무 지치셔서 너무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하루 쉬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뜻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과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하루 시간을 쓰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6일 동안 일하셨다면 7일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7째 되는 날은 그런 면에서 기뻐하는 날이고 피조물들과 서로 교제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7째 날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창조가 다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창조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조에서 매주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도 창조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지금 6째 날이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지요. 사람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약한 것은 사람 창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계속 더 완전하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진화해야 합니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사람 창조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6일째 되는 날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가 끝나면 마지막 7째 되는 날이 시작됩니다. 그 7째 되는 날은 교회에서는 표현하기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세상의 창조가 완성되는 날,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날, 우주 만물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안식하는 날, 세상 만물이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싸움도 없는 그날, 그 날이 7째 날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이 부활을 기념한다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 미래에 있을 그 창조의 완성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리 기뻐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여기서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창조의 두 번째 목적은 인간성 회복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쉬게 하여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하루도 못 쉬고 노예로 종살이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지켜라. 모든 생명들, 일꾼들도 외국인도 나그네도 심지어는 소나 말이나 동물도, 심지어는 땅도 모든 생명들에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안식일이 발전해서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발전해서 희년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가 쉬는 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1년간 쉬게 하는 날. 6년간 땅이 농사지었으니까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여라. 희년은 7년이 7번, 49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
집을 떠난 사람들이 다 자기 본래 땅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은 창조의 완성, 자연, 기쁨, 그것을 노래하고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의 목적은 인간성 회복, 쉬지 못하는 사람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이 창세기 안식일의 목적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제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이거를 종합해 보면 안식일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기쁨과 완성, 감사, 찬양, 자연과의 교제, 그것이고, 두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목적은 인간성 회복, 쉼, 모든 사람을 쉬게 하고, 그것이 안식일의 이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길가에 있는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후 불어서 밀 이삭을 먹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시비를 건 거지요.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쉬라는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율법을 아주 고지식하게 문자대로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뭐냐? 집 바깥으로 900m 이상 걸어가면 일하는